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성막을 통해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지난주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해요. 이제 자기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계획을 들려주는데 초등학생 자녀인데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외에 연수처럼 10주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10주. 근데 10주인데 뭐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1,300에서 1,500만 원. 와, 비싸다. 그죠? 비행기값 별도. 근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꽤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가 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뭐 결정은 본인이 하고 저는 이제 제 조언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의외다라는 걸 느꼈어요. 의외다. 야, 이 친구가 자식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죠? 그런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을 써서 뭐 돈이라는 건 항상 쓸 때 그 가치가 생기는 건 맞아요. 어디에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크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있고 또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항상 소비가 따라갑니다. 그쵸? 따라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운다라는 것을 보면은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좀 큰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이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 아카시아 나무, 큰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헌신.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으로 보여지는 성막을 그들에게 지으라, 만들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인데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와라. 뭐 금도 많이 필요하고요. 천도 필요하고 홍색, 자색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관형꾼처럼 계속 등장하고 화려하게 수놓고 또 기둥도 세우고 뭐 만들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들을 십시일반으로 가져오는 그 예물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공동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을 만들지는 않죠.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이 오늘 이 시대로 보면은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2절에 보면은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예물을 가져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누구든지 예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붙는 조건이 뭐냐면 그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물을 받는 기준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 기쁜 마음. 여러분, 왜 기쁜 마음일까요? 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 조항으로 붙었을까요? 조건이 됩니까? 왜 기쁜 마음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좀 생각했는데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가진 것이 또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쓰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사용되는 건, 나의 헌신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예,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해진다.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드린다 한들,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코 묻은 돈이죠. 어느 아이의 돈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선심을 쓴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다.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회사의 종업원만 돼도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그죠? 목에 힘도 들어가고요. 자랑스럽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도구로 쓰신다. 내 헌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건 우리 편에서 볼 때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때 받는다.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물에 담긴 내 마음도 중요하다. 예물에 담긴 마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억지로 내지 말라라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기쁨으로 내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걸 보셔야 좀 대화가 통하는데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변호사 역할의 배우가 그런 고백을 해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제 그러면서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 화에 그 해당 에피소드에 이제 살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살인 미수다. 그죠? 다치게 할 마음이 있으면 상해죄다. 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다.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다. 그래서 뭐 계획을 했는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가 마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따라서 죄목이 달라진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세상법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죄목이 달라져요. 단순한 실수면 그냥 과실치사예요. 실제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살인죄죠. 마음의 상태에 집중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행동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제물과 제물을 드린 그 마음을 함께 받거나 함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물에 담긴, 헌신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차이는 믿음이에요. 차이는 마음입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 우리 마가복음 주일마다 나누는데 몇 주 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2렙돈을 드린 홀로된 여인. 가장 많이 드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앞부분에 정말로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가 있지만 그것보다 전 재산, 생활비 전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헌금은, 예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하게 사람이 끼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 배우고 또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헌신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너무 기쁜 마음에 이 더운데도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세요. 현수 막 세워놓고. 참 감사하죠. 그분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막 믿는 분들이 아유 고생하시네 하면서 막 음료수도 사다 준대. 그러면 막 위로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초신자들이나 은연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삶이, 내 헌신이, 나의 희생이, 또 내가 드린 예물이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쁘게 드리라라는 것은 제대로 알고 드리라.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선한 결과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너희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이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실 그 성소를 짓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 내가 드린 것이 귀하게 사용된다, 이것이 드린 그들에게도 굉장히 은혜로 돌아옵니다.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성막입니다. 영어로 타버너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연약한 사람은 보여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성막인데, 여기 2번에 보면 아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방주도 되고 언약궤, 증거궤도 되는데, 이 본문은 증거궤를 말하는 거예요. 2번. 냉장고만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봤잖아요. 그 돌판을 넣어두는 직사각형의 함입니다. 함.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아요. 너무 귀한 거죠. 요겁니다. 요거. 우리는 글자로만 읽으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확 안 떠오르는데, 이 글자를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환산해서 이렇게 만들고 모형으로 만들면 딱 요 모양이에요. 뭐 만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미지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고 귀해서 성막 안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두는 지성소, 그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이것을 만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쓰인 겁니다. 기술도 쓰이고, 그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이렇게 드리면서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만 갖고 와라. 됐다. 충분하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온갖 기구들을 만드는데 내 것이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이거를 만듭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냉장고만한 모양이에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다양한 이름을 불리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로 나오지만 요걸 좀 구분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주봐요. 마주보고 천사의 시선은 요 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이에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가 있어요. 요 가운데. 요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해요. 영어로 a mercy seat. 자비의 좌소. 자비의 의자. 자비의 어떤 그 공간을 말해요. 자비를 흘려보내는 공간이에요. 속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확 와닿지는 않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안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모형입니다.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의미는 있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피를 뿌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상징이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공간, 지극히 거룩한 공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초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헌신의 초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생, 특별히 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다 해결돼요. 만나면 궤도에 오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짐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든 다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찬양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얼마나 즐거우면 이 더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오셨어요. 다들 그죠? 졸린데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일대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만나고 늘 동행하고 우리 헌신의 초점은 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의 초점은 항상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드린 그 헌신이 돌아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물 드립니다. 금 필요하니까 금 드려요. 보석 필요하니까 보석도 드립니다. 예, 귀한 비단도 드려요. 옷감도 드려요. 재능도 드려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은좌가 돼서 돌아옵니다. 속죄, 소가 돼서 돌아옵니다.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드리는 헌신이 멀시쉿, 시은좌가 돼서 돌아옵니다. 용서의 은혜가 돼서 돌아와요. 그것이 있어야 용서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어떤 부모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인데, 교육자들 간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아무튼 선임이니까 뭐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좀 잘못했나 봐.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좀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불러서 잘 타이르고, 뭐 그게 뭐 큰 죄가 아니라면, 그죠? 뭐 예배에 관련된 것이나 어떤 권위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불러서 잘 타이르고 용서해주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또 더 잘하겠느냐.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드린 헌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종합해 보면 헌신이 결국 은혜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헌신은 은혜로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과 신앙이 날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도 갚아주는데 하나님 갚아주시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나도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셨을 때 서원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드린다라는 게 구워준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거예요. 표현하자면 구워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배로 갚아줍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식을 5명을 낳아요. 5남매. 아들 셋, 딸 둘, 5남매. 놀래지도 않잖아요. 봐요. 안 놀래. 그 정도 갖고는 안 놀래. 도대체 어떻게 5배인데도 안 놀래. 그죠?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그 고등학생 때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알바 수준을 넘어서 막 잔업도 하고 막 한 달 꼬박하게 하고,
근데 월급 받았어요. 예. 잔업 막 꼬박하고 막 그래서 70만 원. 예. 97년도에 7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막 귀로 들은 게 있어. 예. 천열매를 하면 좋다더라. 뭐 듣긴 들었어. 어디서. 예. 부흥사님께 들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진 않고 저는 믿음으로 봤지만 그 이후로 어떤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헌금의 원리를 얘기할 때 씨를 얘기해요. 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인데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하자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들에게 헌금의 원칙이 됩니다. 씨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씨. 그런데 양식도 있습니다. 성경은 씨와 양식을 구분해요. 여러분 감자 있잖아요. 감자. 씨로 쓸 감자도 있잖아요. 그죠? 먹을 감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감자가 다 떨어졌다고 씨에 손을 대면 내년에 돌아올 때 먹을 게 심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심을 것은 항상 남겨두는 게 농사꾼들의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물 드림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거기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심으면 많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 사람에게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봄에 나오잖아요. 헌신했을 때 그것이 용서의 은혜 시은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땅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죠. 귀한 간증이고 또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내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땅과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